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2016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16년을 마감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뭐 주변에 12월 하면 빨간색이 색깔로 보면 빨간색이 가장 빨간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나타내는 빨간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꽃도 빨간색이고 의자도 빨간색이고 신의 학생 옷도 빨간색이고 좋습니다. 근데 12월 되면 우리가 그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또 내년에 무엇을 할까? 내년에 어떤 일을 할까 계획을 세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또 이런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올해는 내가 꿈꾸었던 일을 다 이루었나? 이렇게 마감도 해보고 또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초에 아니면 작년에 계획 세웠던 일들이 올해 다 이루어지셨는지 좀 궁금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체험,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이 계획했던 일들을 한 50%는 이루셨어요? 50%만 이뤘어도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면 근데 오늘 우리가 12월을 이제 끝내가면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좋고 또 이보다 확신이 있는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은 바닷가에 보면 모래가 있어요. 그죠?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보면 자갈도 있고 굵은 모래도 있고 또 고운 모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거칠다, 또 굵다, 또 참 모래가 곱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세미한 모래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가 큰 목소리, 중간 목소리, 작은 목소리, 아주 작은 목소리를 귓속말이라고 그러지만 세미한 소리라고는 또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미한 소리란 밀가루와 같이 아주 고와서 참 바람에도 날리는 것과 같고, 또 소리로 따지면 우리가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아마도 세미한 소리라고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2명을 뽑아서 세미한 소리는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 저기 지금의 이라크 땅에 살았어요. 이라크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라크 땅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라크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서 간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은 하나님의 음성, 2절은 그렇게 하면 너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이라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어렵게 살았습니다. 좀 공허하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재산을 아들한테 누구한테 줘야 될지가 없잖아요. 후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종에게 줄까요? 또 첫 자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까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이 이삭이 너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라고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말씀만 주셨지 뭐 자식은 안 주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100세가 돼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삭을 이제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참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세요. 시험 문제를 주는데 시험 문제도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무슨 시험 문제지? 네 이삭을 네가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소와 양 잡아서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사를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게 이제 보니까 창세기 22장 9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시험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시험 문제 두 개가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줬는데 두 가지 시험 문제를 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시험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뭐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이 맞췄어요. 쉽게. 우리도 맞췄고. 참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췄는데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여기에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11장 17절로 보니까 저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네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 이거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종도 아니라 이거야. 오직 이삭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내가 이 이삭을 지금 죽여도 바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그게 기쁘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삭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억지로 드렸다면 이거 시험 문제 불합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유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삭이 죽어도 이삭이 만약에 내가 죽였어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첫 번째 문제뿐 아니라 두 번째 문제까지 아브라함은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가세요? 제가 이제 어떨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조금 어떻게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무데나 보고 얘기할 텐데 여기는 똑바로 얼굴 대 얼굴을 마주 보니까 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까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아브라함은 다 맞춰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믿음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군인, 장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구원받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좋은 행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욥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욥바라는 곳에 왜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감옥에다 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를 피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숨어서 지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숨어서 지내고 있으면서 또 환상 중에 보따리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을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보따리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따리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 보따리 같은 게 이렇게 보따리가 이렇게 네 개가 묶여져 있어갖고 그 보따리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 묵상하고 있을 때 내려오니까 딱 보니까 그 안에 네 바가지 짐승과 또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바가지 짐승은 근데 그거를 잡아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유태인들의 그 레위기에 보면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딱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소, 양, 이런 거, 메뚜기도 먹지만, 어떤 이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서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기는 것들은 거진 못 먹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보따리 안에 뭐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뭐 돼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뱀도 있을 수도 있고. 기는 거, 또 박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다 부정한 짐승들인데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짐승 자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내가 여태까지 소랑 양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한 음식만 먹었는데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그것도 이거 약간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 뭐냐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들은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을 빼놓은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먹으라는 이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볼게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느냐 하는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 그 보따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보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근데 이제 볼게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두 사람이 오게 됐냐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지시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러고 한 것인데 그때 당시 베드로는 그 제사장에 쫓겨다니고 숨어지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어도 좀 의심을 하고 그럴 굉장히 불안할 때인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그 따라가서 결국에는 그 보따리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죠? 따라간 곳이 어디예요? 고넬료죠. 이방인이시죠. 그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만약에 그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겠죠. 그죠? 근데 이 일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파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따리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베드로처럼 묵상하면 아무래도 그 좋은 일들이 우리가 또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예. 근데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게, 당신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또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답하기를, 네, 그런 적이 있다. 몇 번이나 있냐 그러면 수백 번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와이프랑 이렇게 헤어질 뻔했어요.
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전도하러 다녔을 텐데, 전도하러 2005년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하러 다녔을 텐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땀을 흘리면서 막 전도하러 플로톤에서 다녔어요. 플로톤에서 다녔는데, 어떤 이제 아파트 이제 문을 두들겨갖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제 딱 두들겼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요. 예쁜 여자가 나와갖고 저보고 내가 이제 복음을 조금 얘기하니까 저보고 제 말을 스탑시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깜짝 놀랐죠. 근데 내가 너랑 이제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 처음 봤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프로포즈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와이프랑 좀 헤어질 뻔한 거죠, 그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실 목마르면 물도 누가 갖다 주고 또 전도하러 가서 문이 안 열리면 또 누군가 그 아파트 들어가면 단체로 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문이 안 열리면 또 누가 와서 또 문도 열어주고 또 제가 심령이 괴로울 때는 또 어느 사람이 와갖고 저를 위로해주고 또 제가 거기 안 된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봐서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고 또 크리스천 헤럴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또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시는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그 밖에도 제 기도 수첩을 보면 수백 가지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일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는데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제가 예를 드렸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많이 계실 건데 이 일들을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메모를 좀 해놓으면 참 굉장히 실망되고 어려웠을 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수첩을 보면서 그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세 번째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장 11절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850명을 다 죽이고 또 죽이고 나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그 우두머리 격이 누구였어요? 이세벨, 그죠?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 신의 산이에요, 그죠? 호렙산. 그 산이에요. 그 산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10계명을 나중에 하나님을 만들고 나서 출애굽하여 10계명을 받아온 산이기도 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 예, 그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그리고 또 나 홀로 남았는데 또 나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11절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그리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막 부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막 거기 막 용암 같은 게 막 불 같은 게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불 지나고 나서 무슨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어요. 그죠? 굴 어귀의 섬에, 그러니까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죠?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굴 속에서 이제 그 이사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어서 그 굴 속에서 숨어서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굴 속에 숨어 있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책망을 했지만 엘리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큰 위로를 받고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가서 왕을 세우고 또 훌륭한 제자 엘리야 제자 엘리사를 제자로 얻고 또 불세례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바위를 쪼개는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각자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하신다. 또 이것을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세미한 기도도 드릴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조그맣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에서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세미한 소리도 거꾸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엘리야처럼 바짝 엎드려 낮은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정 16장 9절 10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도 루디아에서도 마게도니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으므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또 로마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서울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마의 정복하에 모든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황제 앞에 가서도 네가 내 이름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가장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 사도발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엘리야는 기도하여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으며 훌륭한 제자를 세우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을 만났으며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슨 일에서든지 믿음과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와 헌신함으로써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